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푸르른 잎사귀가 피어오르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걸 보면 야, 저 나무가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이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걸 압니다.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죠. 목련이나 벚꽃이 핀 나무를 보면 봄이 왔구나, 나무가 살아있구나 싶어지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봄이 모든 걸 살아나게 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살 거야, 봄이 오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가 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하지만 봄이 모든 걸 살아나게 하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환경이 그것을 북돋워 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피어오르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겁니다. 봄이 와서 그 나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나 바램은 우리 인생에서 봄이 계속되는 겁니다. 찬란하고 화려하며 역동적이고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봄이 계속되는, 그 따스함이 일어나는 봄을 우리는 바라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삶은 생명 있는 삶입니다. 봄이라는 현상을 마련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부활은 말하자면 봄이 아니라 생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이긴 생명이 벌인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칼날에 생명이 그 역할을 다한 듯 보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피어오르는 게 말하자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활처럼 보이지만 이 부활은 생명이 벌여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아, 생명을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제 남동생이 3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장례식을 치르던 중에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며 건넸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곧 다시 만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목사님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란 그것은 아마 절대 안 죽는다는 불사신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은 설령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로서의 부활일 겁니다. 이처럼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생명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에서 부활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죽으면 포기하고 우리가 멸망되거나 사라지면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대상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과 또는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말이죠. 그 사건을 우리는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79면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육체적이며 또 심정적인 이 고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욥에게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욥은 거절해요. 오히려 거절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몰아세웁니다. 이후에는 젊은 청년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힘을 보탭니다. 욥기는 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4장부터 37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서 보게 될 텐데 읽다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욥기 19장 역시 앞에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로 19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란 무엇이냐 하면 욥 네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네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네 죄를 회개하고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반박합니다. 거절합니다.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은 또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 이게 욥을 괴롭게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욥이 19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욥기가 중반을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난 여전히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고백이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 잠이 드셨습니까? 왜 지금 제 현실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과 하소연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서이며 고백이겠죠. 그럴 판에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겪는 고통과 오해와 상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만 생기는 건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욥은 온몸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는 게 하루의 일과고 자식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고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린 지금의 현실적인 어려움, 심지어 죽음의 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이 없어지고 죽음에서 멀어져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 죽음과 같은 고통, 상실, 실망, 실패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욥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찬란히 빛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소망하는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거죠.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 황제보다 크고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는 큰 민족, 큰 나라로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믿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했죠. 더는 이방인들에게 정복되지 않는 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복구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 갈릴리의 선생이 그들에게는 소망의 실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의미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며 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일이 멀지 않아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걸 아는 민족들이고 조상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나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뭐가 이렇게 단번에 상황을 뒤집어 버리게 했을까?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이건 충분한 설명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강경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던 시기와 가장 가까운 때에 있었던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누구라고 단정적으로 고발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베드로가 단정적으로 고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더 첨가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스라엘 사람, 즉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보았던 목격자이며 증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걸 보았느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여 죽은 자를 부활시켰던 그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사람들은 듣고 보았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스라엘만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 23절을 더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건 분명하다는 지적. 그런데 이 지적에서는 정죄나 비난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말 앞에 무엇을 덧붙이냐면 큰 권능과 기적을 보였던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에게 보내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보내진 분이다.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데 그 죽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께 있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면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될 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런데도 보내신 거죠. 그럼 이게 죄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정을 파신 거냐?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세상과 죄인들의 죄사함을 얻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죄인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 또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죄인들은 다 똑같이 삽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는 이 얘기의 반복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또 죽고 이 얘기의 반복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태어나고 죽는 것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왜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느냐, 그리고 그 반복을 계속하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바로 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죄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했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거짓말하는 것 같은 모든 행동들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죄입니다. 그렇게 저지르는 행동과 그렇게 저지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모두 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과 행동을 일으키는 것들은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 두 가지 견고한 기둥은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무능함입니다.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왕이야, 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어 라고 여겨서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모습들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생기는 많은 문제와 책임들을 스스로 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해야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짓밟고 미워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함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뺏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면 굳이 증명해서 알릴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능함에 기인한 것이죠. 즉, 죄의 모든 기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나 하나님같이 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죄된 상태라서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비참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바로 죽음이 되는 거죠. 교만한 결과가 죽음이 되고 무능함의 결과가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졌고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메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불에 태워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자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된 죄인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하나가 돼 있는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죽음이 전부가 돼 있는 죄된 인생들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봄날이 오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갖고 있는 죄를 지워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해 죽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비유 중 하나인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갈 때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갑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일구다 보니 농부들의 마음이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내 거여야 한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수확들을 얻었는지를 계산하려 하자 이 포도원 농부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치게 하고 죽입니다. 주인이 계속 종을 보내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보낸 것을 알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할 거야. 내가 그들을 여전히 용서할 거라는 걸 알 거야. 하지만 이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본 포도원 농부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주인의 상속자가 왔구나. 저를 죽이면 주인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죽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계신지를 아셨습니다. 죽을 자리에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자기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그걸 아심에도 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인의 손에 죽을 게 분명했음에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 결정을 하시고 행동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비참한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독생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건지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박혀 공중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까지 그분은 6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을 참여하셨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죽음의 길, 누구도 자기의 죄의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죽음을 향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발을 들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음으로 데려가셨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독생자에게 죽음 다음으로 부활을 선언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발을 땅에 딛고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이신 겁니다. 마치 봄이 온 것과 같은 일을 보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에게 생명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부활, 예수님이 드러내신 부활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부활에 소망을 두고 참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삽니다. 부활이 일상이 된다는 건 날마다 봄날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실패를 하기도 할 겁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과 외로움과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 우리를 산자 되게 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통과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둔 자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린 그걸 봅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가죽이, 내 육체가 벗겨지고 내 육체 밖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내 인생이 생명이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실 때, 증거하실 때, 열매 맺으실 때 나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생명의 결실을 맺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린 이 부활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이 부활을 지닌 자들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시고 만만치 않죠. 누구도 이 다음을 말해주지 않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마디가 끝나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으신 대로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난 봄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기들을 당당히 이겨내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